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초대에 응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넬료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적국의 군대 장교거든요. 그런 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크게 욕을 먹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28절에서 말하듯이 당시에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당시 분위기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것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거룩은 부정한 것과의 분리 또는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는 다르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한센병자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가 깨끗해지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부정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덮여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사명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과 단절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뒤엉켜 살면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거룩해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안 믿는 친구들, 또 술 친구들은 다 연락을 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만나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에 그친 것입니다. 구약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그저 부정한 것에 닿지 않는 것 정도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도 사실 벅찬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육과 훈련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거룩은 단순히 안 믿는 친구들을 멀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수준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넬료와의 사건은 고넬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이방인들에게 훨씬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끼리 그저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과 도전,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멀리하진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을 멀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들과 가까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때론 구약의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거룩의 생각을 통해서 그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되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서 그들과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를 변화시키며 또 베드로 역시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전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고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